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우리의 신앙심이 큰가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져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세상의 멸망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적인 것은 다 쓸데없어서 그냥 내용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대인들로 살아갈 때 성전이 헤롯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차 유대 백성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제2차로 귀환했을 때 1차군요. 1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1차고 2차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화려하거나 위대하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해야 되니 그냥 임시 막사처럼 이렇게 좀 약하게 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대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43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겠고 또 헤롯이 많은 금액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었겠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 되신 당신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착오가 무엇이냐면 성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에 나감이 하나님을 만남이고 그냥 요게 다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성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당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해서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예배하러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왔다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 지키고 건물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 없다면, 외적인 것만에 치우쳐 있다면 쓸데없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이 외적인 것만을 자꾸 봅니다. 교회당에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느 교회가 뭐 하느냐, 내용을 보지 않아요. 겉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잘 지어졌고, 그리고 크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내용이 바르게 있느냐, 이걸 점검하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앙행위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신앙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단순하게 교회 예배당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직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신앙에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가, 또는 내가 신앙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하나님을 만남이 더 중요한 거고, 이것은 다 그런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도 다 도구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속이는 이들이 있을 텐데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멸망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이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세상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비춰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미혹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라고 와서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단을 말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 보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리더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없이 종교적으로 화려한 언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이들이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혹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 비해서 유독 자칭 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냐, 우리가 뭐 아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신천지나 또는 통일교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외국에는 이렇게까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심하는가? 사실 이 이유는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훈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이 없어서 이런 미혹하는 일에 다 휩쓰이고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 자꾸만 양퇴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요즘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7, 80년대에 그 종말론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자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봐라, 어디 봐라,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니까 예수 믿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1991년 12월입니다. 다미 선교를 통해서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국교회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에서 이야기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까지 가서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어떤 심판을 해서, 물론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 나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빠져있어 여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봐보십시오. 여러분, 미국과 이란 전쟁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미얀마라는 나라가 내전이 있고 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고발하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큰 전쟁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세상 종말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그 전체 로마 제국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민족들의 자기 욕심으로 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더 누군가를 침략해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의 시작되어진 것 자체가 사람들의 욕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까는 없고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그 욕망의 끝에 결국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에 야, 주님 곧 오시겠다. 아니, 항상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은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는 stand라고 해서 서 있다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 단어는 어디 밑에서 받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너지지 않고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어깨로 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비록 핍박이라고 하는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에서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밑에 내려가서 나와 내 교회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견딘다, 머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양태했던 수많은 이단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회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곧 멸망하니까 뭐 해라? 여기서 회피해서 우리끼리 어디 가서 살자, 뭐 하자. 회피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아래 내려가서 내가 머무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비록 고통이고 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치면서 뭐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바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견딤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핍박 또 세상의 무게를 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 안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핍박의 상황만이 아니라 작은 고난을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까? 잘 견디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하는 기도 피하게만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주님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십시오. 내게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수많은 무게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즉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견딜 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들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에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하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무게가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만 묵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건물과 종교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래에 내려가서 견디고 또 그것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